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장성한 자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장성한 자에 대해 말하기 전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의 뜻을 배우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근심과 걱정에 억눌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진리의 빛으로 양심을 씻겨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호 속에서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 1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라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것, 이 장성한 분량이 어떤 것이고 그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음을 통해서 이 경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주는 그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생명이 태어나면은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생명은 비정상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야 되고 경험도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말만 하고 강조만 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법을 모르니까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장성한 자로 성장하려면 무슨 경험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승리의 복음은 반드시 방법을 수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장성한 데가 지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장성한 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장성한 자라면 바로 이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장성한 자의 경험을 설명하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장성한 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장성한 자와 깊이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장성한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아무리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죠? 또 예언을 하고 계시를 봐도 또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겨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습니다. 놀랍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서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이해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요, 성경의 사랑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봐서도 분명하게 나오죠. 성경의 사랑은 드라마나 영화가 말하는 어떤 다큐멘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 질문 드리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사랑에는요, 의의 원칙이 그 중심에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달콤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과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의 원칙이 세워져야만 오래 참는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의 원칙이 세워져야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의의 원칙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의의 원칙이 세워져야만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얼마나 여러분께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허상을 버리세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례하게 상대방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짓을 않겠다는 원칙이 세워져야 됩니다. 내 유익과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삶을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원칙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 속에서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원칙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의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구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되고 자기 의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 질문 드리죠. 오늘날 교회 안에 두 복음이 있는데 사랑은 어떤 복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사랑은 어떤 복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복음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께 굴복시키는 이 복음에서만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복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죠. 바울은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랑은 그러면 전혀 화를 내지 않을까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화를 내는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집으면서 분노하셨습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 돌비를 던지면서 분노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너질 때 의분을 느껴야 됩니다. 저는 인간적인 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분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의의 원칙이 무너지는데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함이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분명하게 사랑이 불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와 진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무너지고 의가 무너지는데 무관심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구입니까? 과거에 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신적으로, 이교 방식으로 사랑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교 방식의 사랑이 뭐예요? 불교식 사랑이 뭐예요? 내 속으로 내적인 의의 경험이 없이 겉으로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론 구제와 봉사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린 정말 열심히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와 의의 원칙이 무너진 상태에서 봉사하고 구제에 매달리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왜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옛생의 옛 습관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옛 생애와 옛 습관이 그대로 있는데 의의 원칙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랑과 같은 오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면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의의 원칙도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요? 사랑 하면서 자꾸 달콤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의 원칙을 세우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내 속에 의의 원칙이 세워지면 거기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감화력이 나오고 사랑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거짓 복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과 삶이 럭비공처럼 이리저리 튑니다. 정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신앙과 삶이 럭비공처럼 튄다. 럭비공이 어때요? 이렇게 찌그러진 공이죠. 짱구처럼 생겼어요. 떨어뜨리면 어디로 튈 줄 모릅니다. 럭비공입니다. 그것이. 거짓 복음을 믿으면은요, 정확한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드릴 때 본 뜨겁고 열정적이에요. 근데 예배가 끝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럭비공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할 때, 교회에서 찬양할 때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입니다. 럭비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사랑이 의의 원칙으로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그냥 감정이고 느끼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처음부터 쭉 사랑을 설명하다가 11절에 가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11절부터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울의 논리가 이제 머리에 들어오시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우리는 장성한 자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장성한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참된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장성한 자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성한 자로 가는 정확한 길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장성한 자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더 잘 나타내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간다는 이 바울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원칙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 마음에 깊이 깨닫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바울의 말씀처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 진리를 저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사랑에 대한 참 진리가 새겨져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Dear